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족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네. 어느 날 한국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현지 그 성지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당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엄청 불편했는지 인사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샬롬. 하여간 한국말은 참 신기해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오후 시간이라 아마 졸리고 피곤할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조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졸아도 앞으로 졸아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뜻으로 졸아야지 제가 은혜가 되죠. 근데 졸 때 옆으로 졸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면 제가 시험 들어요.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떨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는 말은 기독교는 사실이며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실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진리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부활 이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부활 이적 사건이 몇 개가 나올까요? 모르세요? 부활 이적 사건이 되게 어렵나 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졸고 계시나 보네 지금. 예. 다시 부활 이적 사건 복음서에 몇 개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준이 높으시군요. 네,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활 이적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가부의 아들.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죽었다가 살리는 이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이 부활 이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이적 사건은
종국적으로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가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는데, 오늘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 속에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반응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이 여정 속에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두려움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앙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서 두렵거나, 그리고 놀랍거나,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서 두려움, 그리고 당혹스러움. 여러분, 위험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0절. 방금 전에 지금 나인성 가부에 대한 이야기도 부활 이적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8장에 가시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부활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8장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나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회당장은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안 두려워할 가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환경 앞에 직면했을 때, 이 상실감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두렵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신앙인들에게 어떤 태도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실제 삶에 나타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비웃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방금 전에 읽은 8장 50절 후반부 53절 말씀을 볼까요?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 두려움을 인하여 그는 비웃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자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비웃을까요? 비웃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었어요. 그 대화 속에 사라가 엿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것처럼 내 나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생리도 끊어졌고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비웃음인 거예요. 비웃음. 무엇에 대한 비웃음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비웃음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언약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언약신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말씀을 그대로 실제 사건으로 실제 삶으로 그는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당혹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너가 비웃었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저 안 비웃었는데요. 아니야, 너가 비웃었어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이유는 사라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두려움의 이면 속에는 비웃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의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이 뜻만 있을까요? 성경의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 그리고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철저하게 약속의 성취,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장 20절에서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 산파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는 이 바로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 더 귀히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바로의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언약을 맺으신 걸 말씀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은 어떤 언약을 맺고 있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늘의 별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너희 백성들이 더 많아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되었는데 몇 명이 이주하였냐면 70명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그곳에서 70명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300년 동안 이 70명이 무려 몇 명이 되었냐면 200명이 넘는 인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최근에 1800년 넘어서서 1900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예전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전쟁과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짧았고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매우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이나 넘는 그 번성의 시기를 맞은 건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증가율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 낳기로 작정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민족이 너희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산파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신실함을 받아들인 이 산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그 은혜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흥황하고 약속의 성취가 실제의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는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 실제가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날 때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방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무슨 뜻이죠? 위로부터 오는 게 위로예요. 아멘. 아멘. 위로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 쌓이며 할지라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것이 위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떨림이라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떨림이라는 번역되어졌는데 이 헬라 원어에는 트로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갖는 떨림, 즉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 아래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생기는 주의 신실하심 앞에 생기는 두려움, 이때 오는 전율,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할 때 떨림, 전율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부활 이적 사건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실제의 사건으로 들려지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 마음에 가장 쉽게 표현한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민망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의 성경에는 불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민망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장을 쥐어 짜듯이 매우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부가 된 거예요. 가부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삶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냐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기업부를 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들이 그의 과거의 인생에 실제적인 삶을 책임져 줄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어요. 독자였어요. 그러니 독자 이 아들, 기업부를 째어 그 인생의 보호자인 이 아들이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부는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이 가부, 그 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쥐어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가부,
이 마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서 불쌍히 심령이 짜는 듯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네 보셔서 모르시죠? 그러면 두 번째 부활 이적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회당장 야이르다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까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요, 회당장 야이르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요. 세 번째 나사로 사건은요,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형제의 이 마음, 이 가족된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 상실감,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속에 이들은 두렵지 않겠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의 인생이 소망마저 끊어졌는데 환경적인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힘이 불편하고 어느 누구에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자존심 상한 상태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니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무엇을 지금 경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셔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죽어 있는 이 죽음의 상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다가서고 있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제가 사월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린데 고등학교 2학년, 중3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고2 때, 우리 아들 나이 때죠.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우리 아들 나이 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다고요. 그 아픔을 아세요? 한 풍기에 온몸이 빨려 들어가서 사지백치가 손가락 잘리고 다리 절단되고 온몸이 다 사지백치가 잘려서 그냥 고관축가 되는 사람을 1년 만에 겨우 살렸다가 2년 후에 다시금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래서 정신장난증이 생겨서 칼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도리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자식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거꾸로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 엄마의 그 한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다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사촌 형님이 교통사고로 직사하고 그리고 장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직사하고 어머님은 중풍으로 2번 쓰러지시고 그리고 폐암이 걸리셔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아픔이 여러분 전달되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 사건이며 우리의 실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사건에는 천 가지 주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존 칼빈이 이야기한 고백이죠. 목회를 27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도저히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목사도 자살해서 죽을 수 있구나 이런 말까지. 여러분 그 목회의 힘듦 때문에 잠 못 자고 날마다 그 고통 중에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보십시오. 그 우울증과 그리고 그 불면증에 시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무슨 환경을 경험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안개처럼 나의 삶에, 나의 기도에,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목회 현장에 가려질 때였어요. 말씀이 내 눈에, 말씀이 나의 삶에 붙들려지지 않을 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이고 두렵게 하는 것이었어요. 목회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목회 현장에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이 붙들려지면 당혹스럽고 그리고 매우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실하신 말씀 앞에 오히려 희망과 소망과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할 때 지금 하원중앙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단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비웃음의 현장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신 말씀 앞에 흥분된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비웃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